오늘 말씀은 간구기도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찾음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기도하지 않는 세대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여러분들 근데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세대다라는 이런 말을 듣게 되었을까요? 오늘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도 있겠지만 일각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무 풍요로워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가난하였기 때문에 병원 가기도 힘들었습니다. 가난하였기에 서러움도 많았죠. 그래서 이러한 삶의 고통과 슬픔을 하나님 앞에서 토해내고 기도하며 이겨나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응답과 복도 받았지요. 그런데 이제는요, 우리가 너무 잘 살게 되어서 내가 가진 힘으로 해결하려고 듭니다. 그렇잖아요. 필요한 거 있으면 그냥 쉽게 살 수 있고, 쿠팡에 연락만 하면 또 다음날 새벽에 오잖아요. 그리고 필요한 게 또 있다? 그러면 우리가 좀만 수고해서 돈 벌어서 하면 장만이 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필요가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힘으로 우리가 그런 인간적인 것들을 해결 가능하였기에 우리가 기도하기보다는 열심히 사는 방향을 채택하였다라는 것이죠. 저는 인간이 열심히 사는 것을 가지고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열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도 같이 잃어버리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잃고 인간적인 열심이 앞서면 우리는 교만이라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교만은 어떻게 보면 모든 죄의 근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교만을 없애기 위해 고난이라는 또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문제와 또 삶의 어떠한 이제 절벽에 다가왔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요, 이제 기도하는 법을 잃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잃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이겨내려고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의 문제와 또 고난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어떤 관계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심히 어려우십니까? 저는 그때가 은혜 받을 때요. 하나님을 찾을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분인데 우리가 그분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 시편 150편은요. 이제 신학적으로 답관체로 구성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답관체는 뭐냐? 히브리어에는 알파벳이 있죠. 뭐 알렙벳, 김멜, 달렛처럼 뭐 ABC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르면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은이 되겠죠. 그러한 글자가 이제 알파벳 이제 그 순서에 따라 이제 첫 글자가 되어서 이제 이렇게 시를 지은 것을 이제 답관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알파벳은 총 2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14번째 글자에 눈만 빠져가지고 이제 총 21절의 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격언에 의하면 이 시편 150편을요 마음속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자는요 내 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였고 이제 성 어거스틴도 고백록의 이 145편을 인용할 정도로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시편입니다. 그만큼 시편 145편에는요 진리가 축약되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중 기도에 관한 이 말씀에서 시편 이제 이 145편 18절 19절은요 간구하는 자의 기도와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8절 한번 다시 볼까요? 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단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 이 부분이
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요?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 뭐 열심히 우리가 새벽기도 저녁기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하루 종일 철야하는 자, 이런 사람을 우리가 진실하고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는 진리 안에서 기도하는 자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 용어 중에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이 말은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 그 약속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 안에서 쓰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자, 예레미야 보시면요,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만약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라면 이 약속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의 어떤 고집으로 만들어낸 어떤 환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진실하게 간구하고 말씀 안에서 간구하는 자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를 한다고 하나 여러분들 진리 안에서 또 진실하게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떤 인간적인 기대와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기도는요, 근거도 약하고 어떤 인간의 갈대 같은 마음을 쉽게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이 말씀 없이 기도하면 항상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진실하게 간구하고 싶다면 먼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라라는 것이죠. 저도 요즘 기도가 너무 안 되고 좀 부족해서 무슨 문제일까라고 했는데 결국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금 부족하지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진리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진리 안에서 우리를 맞이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또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단어는 뭐냐? 가까이 하시는 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먼저 와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가까이라는 단어는 카롭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는 이제 단순히 어떤 물리적으로 거리가 짧은 상태를 넘어서 이제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상태, 아니면 이제 관계적 친밀함을 이제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마치 법정에서 변호인이 곁에서 바로 이제 도와주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그렇게 근접거리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가까이 계시고 친밀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곁에 계신다? 우리의 곁에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가까이 계심에도 솔직히 찾지 않잖아요. 그냥 급할 때만 찾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삶이 이제는 여유롭다는 이유로, 또 때로는 신앙생활 너무 깊게 빠지며 골치 아프다는 이유로 그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하지요.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삶에 대한 집착으로 열심히 투쟁하나 얻지 못하고 다투기만 하는 우리의 삶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 여러분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요세푸스가 예루살렘 함락 당시의 이야기를 이제 그의 책에 이제 적어놨는데, 예루살렘 함락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인 투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목숨과 또 재산을 건지기 위해서 이제 어떤 집안의 가보와 부모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들을 이제 헐값에 처분하고 이제 금화로 바꿨대요. 그런데 이제 이걸 갖고 있으면 또 강도들이나 또 뺏길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목구멍으로 삼킨 채 이제 로마군한테 이제 투항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들이 금화를 뱃속에 숨겨왔다는 그 소문이 이제 퍼지게 되면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배를 갈랐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때 뭐 인권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잔인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삼켰던 그 금화가 도리어 자신들을 가장 처참한 죽음으로 몰아넣는 허망한 결과를 맞이했다라고 그의 책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스스로 욕심을 낼 때 오히려 역효과를 내잖아요. 또 어느 하나를 얻는다고 해도 다른 것들은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평안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할 것은, 간구할 때 경계해야 할 것은 욕심과 또 시기심, 이런 어떤 죄된 마음으로 구하는 것을 항상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그 소설 그 스콧 피츠제럴드가 쓴 위대한 개츠비 이거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요, 그 소설의 주인공 이 제이 개츠비는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인물로 이렇게 묘사가 돼요. 그래서 이 개츠비라는 사람은 자신이 태생적으로 이제 가진 불리하고 가난한 위치를 오직 돈만이 허물어뜨릴 수 있다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보잘것없는 과거를 철저히 은폐한 채 그 뉴욕 외곽의 호화 별장에서 주말마다 떠들썩하고 화려한 파티를 열며 허세와 허영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이제 그 소설에서 묘사를 하는데요. 그래서 소설에서 그 개츠비를 이제 화려하지만 텅 빈 이제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단 4개의 글자로 이제 요약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음악, 샴페인, 그리고 별빛, 나방. 사람들이 다 좋아하잖아요. 음악이 있고 또 축제가 있는 샴페인이 있고 화려한 별빛이 있고, 그리고 근데 결국엔 그 모든 것들이 불나방처럼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어떤 이제 삶을 묘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엄청난 이제 부를 축적하고 이 화려한 파티를 열었던 진짜 이유는 과거의 그 연인이었던 데이지라는 여자를 이제 찾기 위해서였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데이지라는 여자는 이 개츠비랑 다르게 태어날 때부터 부유층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여자도 오직 돈과 이제 허영이라는 자신의 욕망만을 쫓는 인물이었고, 이미 그래서 다른 또 거대한 부자와 결혼한 상태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개츠비는 이 데이지라는 여자와 어떤 사랑을 회복하기 원하는데, 그러나 이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진정한 어떤 사랑의 회복이 아니라 텅 빈 영혼의 어설픈 교환이라는 것을 또 그 소설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이들의 삐뚤어진 욕망은 참혹한 비극을 낳게 되었고, 데이지가 그 개츠비의 차를 몰다가 사람을 치워서 죽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 개츠비가 그래도 이 여자를 사랑하니까 모든 죄를 뒤집었습니다. 상류층이 되었다는 그 착각과 타인의 인정을 갈망했던 개츠비는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고 총을 맞아서 허망한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것이 그런 어떤 내용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두서없이 좀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죠? 그런데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뭐 어찌 됐든 감옥을 가도 한번 좋으니 한번 부자로 살아보고 싶다. 그런 파티라도 열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듣게 되었습니다. 참 여러분 이제 신기하죠. 근데 여러분 그걸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돈과 타인의 인정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항상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죄된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가치란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희망을 통해 우리는 그 귀중함의 가치를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어릴 적 부모님들이 다 해줘서 일하면 돈을 버는 가치에 대해서 좀 잘 몰랐거든요. 그러나 이제 성인이 되어서 일도 해보고 또 힘들게 이제 살아보니까 돈의 가치를 알겠더라고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개척교회 하기 전에는 그래도 부목사로서 그래서 뭐 일 잘한다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작은 교회를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잘 이끌어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부르짖음 속에서 힘들게 얻게 될 때 어떤 가치, 그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며 그 모든 것을 얻을 때까지 간구하며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9절 한번 다시 보세요. 19절 다시 보시면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자,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얼마나 들어주시기를 원합니까? 또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마음이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좀 이렇게 삐딱선이 타더라고요. 뭐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자기를 찾고 상 받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 그냥 처음부터 넉넉하게 좀 주고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게 좀 해주시면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저에게 이런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요, 인간적인 삶을 벗어나 영적인 삶을 배워야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적인 삶을 배울 때 보통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어떻게 하죠?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 이제 뭐 조건을 걸기도 하죠. 이거 하면 뭐 이거 해줄게. 뭐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어떤 그 목표에 대해서 성취할 수 있는 그 성취감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힘든 가운데 자신을 찾아오라고 말입니다. 자신을 찾아오면 내가 해줄게. 그게 너가 배워야 하는 영적인 삶이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을 배우는 삶입니다. 태초의 아담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것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았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창세기 1장, 2장, 3장의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상태에서 평화롭게 살았던 그 일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도요, 그러한 영적인 삶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인간적인 방식이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는 성향이 더 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깨뜨리시기 위해 오래 참고 인내하시며 우리가 힘들어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간구하는 자의 목표는 무엇이냐? 저는 어떤 것이 성취되는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적인 삶을 배우는 것이 또 우리의 어떤 목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고3 때였는데 고3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은혜를 받았어요. 하필 또 그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공부 안 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일에 좀 열심히 했는데 근데 어느 날 이제 교회를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좀 부흥되고 교회도 그때 좀 교회가 이제 좀 이렇게 옛날 분위기가 나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런 교회가 또 이제 재건축도 좀 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죠. 그런데 어느 날 딱 이제 기도하고 이제 나가는데 교회 뒤에 어떤 청사진이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그때는 안수 집사였으니까 아버지 이 사진 뭐예요? 우리 교회 이렇게 건축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만약에 하게 되면 이렇게 할 거다라는 것이고 아직은 이제 이제 확실한 건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했죠. 그래서 지금 그 모습대로 그 제 모교회가 이제 재건축을 하고 이제 성장을 했다 얘기를 하는데 그때 왜 나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그 고3 수능 공부해야 되는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왜 그 마음을 주셨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놓고 기도하라. 내가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저는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개척을 하고 성도가 얼마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내신 이유는 저는 가끔씩 어떤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교회에 있고 교회에 남아있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앞으로의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저는 사람은 없지만 이 생활이 그냥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왜? 사람 많으면 골치만 아프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어떤 욕심과 시기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느냐, 하나님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나주시는 그분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응답의 기쁨을 경험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